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빌립보서의 핵입니다. 핵. 가장 중심된 메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람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물질적인 기쁨, 어떤 내가 잘 되어서의 그러한 기쁨이 진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데, 이것이 오는 통로는 바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온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진보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믿음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거룩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정결해지는 진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구나, 그런 의롭다 하심의 확증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오늘 말씀의 믿음의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진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중앙선에서 잠시 쉬고 있어, 아니,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의 믿음이 성장을 하느냐,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이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이 충만해서 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더 퇴보되고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고 뭐가 안 받쳐주고 뭐가 결핍해서 이러한 환경에 우리는 블레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은 근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그냥 환경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좌우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곳 서북미에 있는 이 살몬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이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을 뚫고 올라가 역류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역류하며 힘있게 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보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희락은요, 나에게 있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때 똑같이 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정하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아무 신경 안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러한 의로움의 확증들을 우리가 삶 속에 짓기를, 그런 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확증과 그러한 랜드마크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과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롭게 됨을 받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화평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을 누리는데 내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비가 오고 폭풍우가 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의롭다 함에 받은 증거는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초점이 은혜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은혜를 못 받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얼마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민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별로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의 가지수가 점점 더 늘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점점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죄가 더 늘어납니까?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11조를 안 내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11조를 안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쥐를 빼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쥐를 빼먹으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나한테 양심에 걸리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도 죄인 것 같고 저것도 죄인 것 같고, 아니 내가 어쩌면 이렇게 살았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영적인 문제가 있고, 또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가 더 깊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그 복음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즉각적으로 삶의 모습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예수님을 오래 믿어야만 많이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아닌 것이냐, 내 삶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가장 커다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할 때 이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요, 무슨 의미냐면 걸맞는 옷을 입어라라는 의미입니다. 합당하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 쓰면서 여자들이 입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목사님 혹시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은 이따 끝나고 제 방으로 찾아오십시오. 예, 왜? 걸맞는 옷이 아니란 말이죠.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피에로가 입는 광대 옷을 입고 교통 트래픽 멈춰 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 모세의 말씀을 쭉 보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만 뭐가 부족해도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죽이려느냐, 이렇게 자꾸만 마음 아픈 소리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유독 어려운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는 소리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려를 내가 가지고 그 염려 가운데 내가 애걸복걸하며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를, 고민을, 근심을 하나님의 앞에다가 캐스트하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지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가지고 계시는 의지를 무엇인가 깨닫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끄시는구나. 그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매일처럼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이 주일날의 말씀만큼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듣고 바로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먹어야지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자다가 번떡 일어났어. 깼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지선다형 드리겠습니다. 1번, 소리 지른다. 2번, 무조건 뛰어나간다. 3번, 전화기를 찾아서 전화를 먼저 건다. 4번, 불을 켠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뭐라고 그러는데? 그쵸. 예. 소식적인 공부 잘하신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이 사지선다형의 추리가 뭐냐면요. 이게 잘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래서 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답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불을 켜야지 뭐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대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빛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출 때에 내가 처한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제대로 온전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출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내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어둠이 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문과 모든 것을 막아 놓고 사람이 그 안에 살지 않으면 집안이 깨끗해지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어지럽히는 애들도 없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러한 집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흉가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피고 거미줄이 잔뜩 쳐졌고 그리고 먼지가 잔뜩 쌓인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집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어둠의 작업이 진행되고 언젠가는 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아무리 흐린 날에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구름을 통과하고 구름 위에 가면 분명히 태양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구름이 껴서 그 빛을 비추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덮어버리면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둠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쉬운 것인데 이 어둠의 시간들이 계속 길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에겐 부흥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이 찾아와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흥이 과연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 손가락에 꼽을 것입니다. 믿음의 빛의 비춤이 없는데 교회는 계속 나옵니다. 왜? 본능적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참석을 계속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크리스찬의 영향력이나 존귀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의 기쁨으로 사는 비결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이 두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구가 친구에게 목숨을 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것이 가능하냐면 그 친구와 친구의 사이가 영원한 사이, 영원한 관계임을 깨달을 때 목숨을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예요. 친구를 위하여서 내 영원한 시간에 10년, 20년 그거 짧아진다고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한 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이 친구를 위하여서 점 하나 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오시면 여러분을 영원토록 저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안 오면 그건 나도 몰라요. 볼 수 있을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을 때에 진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갖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이 생기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모습에 어떤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기지 말아라.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지 말고 넘어질 걸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형제의 약점까지도 감당하라. 이렇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공동체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고 구멍난 교회가 아닌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향해 다가가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목장에선 나의 약점과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오픈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치유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바로 여러분의 목장이 소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갖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혼자만 스스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신앙은 독불장군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나 혼자만 기쁨에 충만해서 룰루랄라 된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지요. 또한 반대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공동체가 다 함께 스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간의 역사 아닙니까?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올 스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멈춰설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혼자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협력하라라는, 협력한다라는 단어, 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힘력자 3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힘들이 연합하는 그것을 협이라는 단어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던 작던 우리는 모두 다 그 힘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이라고, 협력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우리의 힘을 십자가 앞에서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함께 나아가고 믿음의 기쁨이 또 함께 충만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대적자가 일어나서 대적하고 방해하고 피곤하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를 통한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피곤함에 힘들어 쓰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치고 쓰러지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진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쓰러지지 않도록 그 주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말고 힘을 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옳다함을 갖고 사는 사람은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쉽게 물 탄 듯 못한 듯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은 있으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에 그냥 한번 재미 보지 그러고 했다면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아무리 잘 돼봐야 보디발의 총무 밖에 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했다. 그럴 때 고난의 시간이 찾아와서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리로 올려놓는 그 계획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타협하고 우리는 어쩌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오히려 이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사람 찾아가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고 이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타협하고 세상과 불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한 그 계획을 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은 보시고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스하고 살면 그냥 바닥에서 그냥 하나님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원탄해봐야 이미 끝난 인생인 것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했다.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여러분이 당한 그 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멸망의 빈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구원의 빈거니 하나님의 구원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자들에겐 바로 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며 나아가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그 올바른 옷을 입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힘이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 협력임을 기억하고 대적자로 인한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믿음의 기쁨이 여러분과 이 공동체를 충만히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